오늘 말씀은 친구, 동행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친구가 필요한지, 왜 동행자, 동반자가 필요한지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안 넘어진다면은 혼자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 문제로, 사람 문제로, 때로는 영적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일으켜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 친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추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생이 늘 따뜻한 봄날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시리고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시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일생이 늘 평화롭기만 하다면 내 편 싸워줄 내 편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일생이 늘 평화로울 수만 있습니까? 세상은 전쟁터고 우리는 거기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싸워줄 내 편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추우면 함께 따뜻하게 여러분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싸울 때 한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런 친구를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을 갔답니다. 자정넘어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아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너무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에 너무너무 위로받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옛날이니까 병원에 있는 전화 부스로 갔답니다. 그래서 수첩을 폈대요. 5장에 이렇게 친구들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93명이 딱 적혀 있었는데 93명이 적혀 있는데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은 93명인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전화할 친구가 하나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 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은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은 참 많은데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자꾸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외로워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아요. 그런데 그 성 속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내가 더 외로워지고 마른 거예요. 해결책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자기 중심성이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족이나 교우나 주변 사람 중에 넘어져 있는 사람 없는가 살펴보고, 넘어져 있는 사람 있으면 손을 내밀어야죠. 혹시 추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나를 향해 여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소개된 그 남편 같은 일을 제가 혹시 당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한테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찾았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이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용기를 가지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라는 법은 없어요. 나는 선의로 대해도 악의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해도 그게 내게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그걸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의를 해서도 이게 내 상처 받을 수도 있어라는 각오를 하고 마음문 여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내가 혹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위로해 주실 거니까, 주님 힘 주실 거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성 안에 고립되지 말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